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대기 상하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의 계승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계승, 다윗 왕조가 어떻게 계승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은 여기서 또 같은 말을 했는데 또 저쪽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자꾸 그래서 내용이 겹치는 것 때문에 혼동이 와서 성도들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의미를 딱 알아버리게 되면 성경이 쉬워지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대기 상하 그 전에 열왕기 상하가 있거든요. 그 열왕기 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유다 왕조에서 떨어져 나간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왕조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탈 왕조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역대기 상하는 이탈 왕조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왕조는 계속 이어져 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계승. 그러면 역대기 상은 뭐냐? 역대기 상은 다윗 왕조의 설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요. 그럼 역대기 하는 설립된 다윗 왕조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아들로 계속되는 보호의 은총을 입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 왕조의 배경을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나열함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 역대기 하에서는 그 왕조가 이렇게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조가 세워지죠. 나답 때 바아사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새 왕조를 만듭니다. 바아사 왕조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되므로 또 시므리 왕조가 세워집니다. 시므리가 죽고 나니까 오므리라는 자가 또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그 오므리 왕조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합이 손자까지를 보았지만은 예후에 의해서 그 악한 왕 아합이 또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들어섰는데 약 한 4대를 지나서 고손자지요. 그러니까 스가랴 때, 스가랴가 한 6개월 정도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살룸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요. 그 왕조가 또 바뀌어요. 살룸이 문하엠에 의해서 또 살해가 되니까 또 왕조가 또 바뀌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될 때 부가이아를 베가라고 하는 자가 또 살해함으로 또 왕조가 또 바뀌어요. 그리고 베가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또 살해함으로 또 왕조가 바뀌어서 이 북쪽 왕조는요 9개의 왕조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남쪽 왕조 다윗 왕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기 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갈라진다고 그랬죠.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한테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인을 16명이나 두고 그리고 첩을 5, 60명씩 두고 그러고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보다는 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르호보암 역시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혼을 냈는데 애굽 왕 시삭이 침입하게 해서 나라 안에 있는 각종 보석들을 그냥 다 가지고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죠. 아비암이 죽고 나자 아사도 나쁜 왕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이때에는 애굽도 그렇지만은 아수르도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수르 옆에 있는 바벨론도 지금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그런 데다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세력을 확장하려고 침입하려고 하는 기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 북왕조와 화친 정책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로 해서 외적을 물리치자. 그런 의도로 화친 정책을 해서 그 당시 여호사밧 왕 당시에 북쪽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북왕조의 아달랴가 그때 바알 신을 가지고 이제 유다 왕조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죠.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8년간 짧게 통치를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제 섭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의 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의 가문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갔다가 가보니까 벌써 왕이 죽었어요. 아이고 뜨겁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아하시아가 예후의 군대에 의해서 무기토에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장기간 통치를 하게 되죠. 바알 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왕자들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리가 위태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아달랴의 딸이 아시아의 그 핏덩이 아들을 몰래 성전에 숨겨놓고 6년 동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죠. 결국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아달랴가 숙청되고 살해됩니다. 그리고 숨겨놓았던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래서 어린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됩니다. 계속 그의 아들로 이제 왕조가 끊기지 않고 나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0년 통치하고 요아스가 자기 신복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선하게 정치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간섭하는 자가 없으니까 요아스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가 하면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복에 의해서 살해가 되죠. 근데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시아가 역시 또 살해가 됩니다. 그래도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되죠. 이 우시아는 직권남용을 했어요.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즉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직무를 그가 직접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섭정을 합니다. 그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고,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또 왕이 되고,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입해 들어와서 아주 애를 먹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몰살을 하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도망을 치고 자기 나라에 가서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또 살해가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걸 15년 동안 연장해 주죠.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어버렸으면 므낫세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15년 연장되는 그 기간 동안에 므낫세를 낳아서 므낫세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얽힌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 옆에서 또 꿈틀거리며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을 이제 듣고 정탐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문안 인사를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탄고, 즉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말죠. 결국은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말기에 가서 결국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이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아몬이 왕이 되고 신복들에게 살해되지만 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야 때 와서 나라가 조금 재건되는 듯 싶었는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애굽의 군대들에게. 그때 애굽이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의식을 하면서 그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어버리고 왕도 살해되고 그런 상황에서 약해진 틈을 타서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고 바벨론까지 치려고 무기또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남쪽 유다 왕 요시야가 방해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 바벨론과 조금 가까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살해가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요시야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애굽 왕이 그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가요.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괘씸하거든요.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침입을 해 들어와 가지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워놓은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잡아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애굽 쪽으로 또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 봐라. 재차 침입을 해서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가는데 역시 시드기야 역시 또 친애굽 정책으로 나가니까 시드기야가 11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3차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자식들을 죽이고 하면서 바벨론으로 시드기야를 끌고 가서 결국 죽입니다. 그의 아들로 계속 이어지는 이 특별한 섭리의 역사, 다윗 왕조는 계승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숨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역사는 계속되어서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바벨론에 갇혀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를 감옥에서 꺼내서 정말 그 왕 대접을 해주는 그런 일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여호야긴의 아들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간다기보다는 왕통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다음에 스알디엘인데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으니까 형제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여호야긴,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렇게 나오죠. 그 유명한 스룹바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흐름 전체를 쭉 보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더니 왕조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한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언약은 신실하다. 확실히 언약은 성취되고 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